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감을 보고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를 고쳐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 그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 그 두 번째 표적, 요한이 이렇게 순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건 몇 번째 표적이다 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걸 말하기는 또 쉽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태는 성경이 응한 것을 부지런히 인용하면서 곧 메시아, 유대인의 구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것을 말하려고 했었지만은 마가는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고 누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요한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힘쓴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특별한 사명과 또 열심히 있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가 작정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한은 표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충격적인 표적을 기록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이셔서 이것이 과연 신의 일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건만 인간의 이성은 턱없이 거기에 못 미치고 인간의 감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덧없는 이 감각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이 이것으로 인해서 믿게 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표적에 대해서 특별히 순서를 매겨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이는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이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그는 겸손한 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는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시간이 늘상 반복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러나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열심이라면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주께서 그 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격을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 있던 표적이 우리에게 그를 믿게 한 계기가 되었다면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왜 이 아이, 곧 신하의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 그건 그 한 사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상태가 바로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 자체가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소서 한 저자들의 외침처럼, 간구처럼 우리 형편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에 주님의 손을, 그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한가롭게 자기가 여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하지만 형편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몸부림치고 간구할 것입니다.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남 선녀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입니다. 그저 인간이 볼 때는 조금 이 사람은 건전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나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중환자실입니다. 언제 시험 들지 모르고, 언제 낙심할지 모르고, 언제 죄 지을지 모르고, 언제 병들어 누울지 모르고 중환자실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이 신하의 고백은
바로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오늘도 죽게 된 그 가정을 주님이 살리신 이적이, 세 번째 표적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